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호렙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역할을 그에게 주시고 계시지만,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신감을 다 상실하고만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핑계대면서 자꾸 뒤로만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 지팡이로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제야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향해 떠나가는데, 그러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 죽은 지 오래된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이는 바는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지팡이, 사실 말라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바로 곧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인간적인 자만심과 인간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구원해 보려고 시도했던 모세. 그러나 그의 그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이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는 모든 인간적인 자만심과 자신감이 다 깨어지고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고 순종할 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21절 이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적들을 다 행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명하셨음을 그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요, 그러니 내 아들 이스라엘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요, 또 내 아들로 하여금 내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성과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의 목적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서 바로 여기 출애굽의 핵심적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시는데,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자관계, 아버지 아들 관계로 명시한 최초의 구절입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어느 사이입니까?
요즘엔 뭐 부부간에 이렇게 대답할 사람도 많겠지요. 맞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것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말하는 생명적 관계로 연합된 관계를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내 장자라, firstborn, 첫 번째 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엔 뭐 상속법이 다 바뀌어서 그런 의미가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르신들한테는 이 장남이 최고였어요. 차남, 삼남 아무리 많아도 장남이 최고예요. 모든 것을 다 장남에게 몽땅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지요. 그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들에게 쓰는 뭐예요? 장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 아들로서 자기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만큼 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장자라고 불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민족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거듭해서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거나 해를 끼치는 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의미도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의지도 반영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스라엘이 이처럼 장자라고 부르신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후속 계획이 그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음을 얘기합니까? 차자도 있고 삼자도 있고 그 후에 많은 아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민족들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첫 번째 열매로 구원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뜻이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모세가 가서 말하자면 바로에게 전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이 말이 사실 당시 고대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개념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왕인 바로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인데, 바로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지요. 신의 아들이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모세의 말이 결코 낯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즉 태양신의 아들임을 자처하는 바로에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풀어서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요청에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들을 죽이겠다,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장자란 말이 계속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애굽 그 이후의 얘기는 이제 출애굽기 12장까지 나온 얘기들은 뭡니까? 바로 거기서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에 거부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심판에 나가시다가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이세를 내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시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까? 예. 일부 신학자들 중에서는, 해방신학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 같이 압제받는 민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강한 자의 불의한 자들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해방 사역의 대표적인 원형적 사건이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약소 민족 국가를 더 강하고 불의한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 사건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인데요. 이 아바드란 말에서 에베드라고 하는 말은, 에베드란 말이 종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란 말은 원래 경작한다는 말도 나와요. 우리가 저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그 땅을 경작하는 자로 표현되잖아요. 그 경작한다는 말도 아바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바드라는 말에는 섬긴다는 말이 있죠. 우리 영어에 보면 서브입니다. 그 서브에서 또 나오는 말이 서번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종의 신분으로 상전을 섬기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다 섬긴다는 말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 아바드란 말은 나중에 예배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아바드한다는 것은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을 내어보내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 노예의 이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밝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아담의 범죄에 이로 타락한 인류들은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헛된 신과 우상들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삼아서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동시에 더 이상 바알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내 아들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두 번째 책의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기의 이름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의 제목을 따온 거예요.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근데 사실은 출애굽기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구출된 얘기, 애굽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책의 전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책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야기 외에 더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 그것이 사실 두 번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구출해 내시는 것은 일반적인 정치적인 해방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끔 그들과 뭘 맺으셔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 단위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얘기가 이 두 번째 책의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언약기, 언약 수립기,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가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시내 광야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들로 나아서 나를 섬기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특별히 뭐가 될 것입니까?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란 말이 그냥 일반적인 소유를 말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소유를 얘기합니다. 스페셜한 포지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아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들 내 장자란 말과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뭐가 되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란 말은 중보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겁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민족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는 매체, 도구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밝히시는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 신약 성경까지를 쭉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누가 하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게 요약해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처음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아담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이스라엘에게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걸로 발전해 나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직접적으로는 명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모든 기록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하는 말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아버지 형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아서 붕어빵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십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거기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그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끌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지요. 여기서 아담이 셋을 나중에 낳았는데 그걸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낳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 이름이 빠졌습니까? 사실은 아담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담이 있는, 가인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가인의 죽임받은 아벨도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담이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누굴 낳은 걸로 셋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으면서 그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자기의 뭡니까? 형제를 죽인 자이죠. 그것도 아벨을 거기서 끊겨진 자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비록 그가 나중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가 될 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셋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상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알 수 있고 그 형상이란 말은 곧 아들을 가리키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더 밝혀지게 되는데 누가복음의 3장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보셔서 23절과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다 같이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의 조건은 좀 특이하지요. 보통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식 족보인데 여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때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입니까? 그 이상은 아무개요, 그 이상은 아무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그 이상은 아무개요란 말이 의역하자면 아무개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NIV 성경 같은 데는 그 이상은 아무개요를 갖다가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써나가고 있지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 하나님이시란 말이 어떻게 우리가 번역될 수 있어요? 에노스는 누구의 아들이요? 셋의 아들이요. 셋은 누구의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즉 누가복음 기자는 모든 인류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존재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낳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으셨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 오늘 성경을 좀 자주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왕이라는 거죠. 통치자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최초의 아담, 인간의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 속에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란 말 속에는 계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계리자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더 잘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존재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담이 잘 아다시피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과 시험이라 합니다. 그 시험에서 결국은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역시 타락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썩어짐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까 아담을 통해서 뭘 만드시고자 했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자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의 아들이라 부르시냐 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그래도 인간들은 육체적으로는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이제 참된 하나님을 망각한 존재들이 되었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는 마귀의 종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과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들도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장자라고 부르신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인 것이죠. 자, 일찍이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역시 그 자신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아들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장차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약속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그런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가 됐어요? 큰 민족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노예 민족으로 살고 있었죠. 이제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장자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셨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경을 한두 번만 읽어보면 다 알지요. 아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이 과거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시험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고 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도 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의 역사를 보면 물론 다윗 같은 때는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는가 했지만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이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됩니까?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누구를 통한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아담을 통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 둘 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복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을 오늘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르시도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불러냈다.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누구를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아들. 근데 내 아들이 어땠을 때?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 아직까지 미숙하고 덜 자란 그런 아들의 상태로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점점 성장했어야죠. 그래서 마침내 장성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장이 멈췄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겼든지.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린 아들이었다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르되 에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자,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그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 왕을 태어난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 대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죠.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피신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아기 예수 애굽 피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처럼 예수님은 이제 어린 아기로서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그 헤롯이 죽고 나서 뭐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보다시피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분명히 누구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죠. 이스라엘이 아직 어린 아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었죠. 과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그 호세아의 그런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즉 장차 오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는 성경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즉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냐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면에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긴 했지만 어떤 아들이었냐? 실패한 아들인 반면에 이제 새롭게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온전히 수행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듯 해도 이런 우리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잘 이해 나가면 점점 성경이 재미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마지막은 이스라엘 도는 제2의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린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점점 자라나게 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자라가셨습니다.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또 덕성도 자라가고. 그래서 마침내 몇 세가 되셨습니까? 몇 세가 되셨어요? 30세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가로 나실 때 하늘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까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란 말과 아주 비슷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30세 예수님은 더 이상 어린 아들이 아니라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모든 면이 온전히 갖춰진 장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기뻐하시며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 예수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이제 그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40일 금식한 극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한계를 말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시험에서 말하는 통과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과거에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어디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가 아닌 너무나도 환경이 좋은 모든 것이 갖춰진 그 에덴 동산에서 단지 하나,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 그들도 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뭐가 됩니까? 뻑하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마침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40일의 금식을 하신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그 광야 시험을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고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었고 거기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최대의 전투가 뭡니까? 십자가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시 죽지만 다시 부활 승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이 땅을 다스리시며 특별히 교회 머리로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누구였다고요? 아담이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실패하자 하나님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온전히 순종할 때 실패하자 이제 하나님께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하셔서 자라나가신 후에 또 그 극심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역시 아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아들로 오셨어요? 어린 아들로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날 때 어린 아들로 태어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다 같이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를 하나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자녀란 말은 헬라어로는 테크노스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children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낳으셨어요? 어린 아들들로 낳았다 그 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고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도 거듭나서 하나님부터 낳는 그 순간에 다 뭐예요? 차일드, 어린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맏형이신,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였듯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장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는 거죠? 맏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예수 믿어서 천당 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아들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를 닮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보고 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라, 그로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또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린 것이 많은 어린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그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짓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 육신적인 나이가 먹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는 것만큼 우리 영적인 나이도 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대상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래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마귀의 사략도가 싸워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부르심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